이해를 하고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만큼의 감사의 존재인지, 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한번 조금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소재하고 있는 The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The Greater Good Science Center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Good Science Center에서는 뭘 연구를 하는 거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은 무엇에 기초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방식과 그 방향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매번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연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굿 사이언스 센터에서 감사에 대해서 최근에 이러한 체계적인 이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 조건들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이 감사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우리 사회의 이 구성원들 중에서 인문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감사의 생각을 잠깐 들여다볼까 합니다. 우선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꽤 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크게 2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고 thank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thank를 2가지의 단어로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ppreciation, 이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gratitude라고 하는 또 다른 감사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gratitude라고 하는 것과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이 두 감정적 요소, 이 감정적 요소가 합쳐져서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에 있어서 appreciation이라는 게 뭐냐? 그럼 이 감사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부의 조건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외부의 조건들, 뭐 이렇게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나 뭐 이웃들이나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뭐 이런 외부의 조건들로부터 1차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내 주변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조건과 상황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라고 하는 삶, 그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제대로 표현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자연을 바라보고 또 우리 어떤 사물들을 보았을 때, 참 좋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저분 참 마음이 곱다,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어떻게 참 마음이 저렇게 착하실까, 이렇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내 안에서 가지게 될 때,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감사라고 하는 그 행위가 우리 삶의 자리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이 감사의 요소입니다. 이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의 나된 모습들, 오늘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다거나, 또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다거나, 또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거나, 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늘 마음이 평온하고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는 출세했구나, 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조건들, 덕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들, 이 사물들, 사람들, 그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나의 나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출세한 것,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요, 덕택이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긍정적인 마음. 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 참 예쁘다.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내리지 않는 거예요. 저분은 얼굴은 좀 못생겨도 근데 저분은 마음이 너무 예뻐. 칭찬하는 마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거나 이래 하지 않는 마음들, 정오하지 않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컸구나,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들의 도움이 컸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거 내 친구의 도움이 참으로 컸었구나, 내가 출세한 거 내 가족들의 힘이 컸었구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헌신이 컸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 내 안에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가지 요소인데, 긍정적인 마음과 주변의 도움, 주변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택적이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내가 필요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선택적인 마음으로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택하고 누구든지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좋게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소에서는 감사하는 삶이란 세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한다. 외우셔야 될 분은 외우시고,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막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알아채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다.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조건이 왜 내게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 감사의 조건이 왜 내게 이렇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알아차릴 감사의 조건을 찾고 생각하고, 그것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감사 조건은 오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상반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쭉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감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김 목사가 느끼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어떤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감사거리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2022년도 전반기를 보내오면서 나는 어떤 감사거리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 감사거리를 가지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왜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 감사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인문학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감사 행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사 행위를 할 때 이 감사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특징은 또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선물에 고마워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선물에 대하여 보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답하도록 한다. 보답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답한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받은 바에 대해서, 내가 감사거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저 내 스스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조건과 그리고 나를 감사하도록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답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보답하도록 합니다. 보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언어로 보답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물질로 이렇게 승의를 답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걸 보답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걸 첫 번째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주변을 배려하고, 저 사람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저분들이 없으면 내가 없고, 저분들의 도움이 없다면 내가 없다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은혜를 늘 고맙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삶은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보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어도 나는 다가오는 내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는 저 미래를 향하여 나는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가 놓아버리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들, 이런 아픈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인문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러한 이론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어떤 존재일까?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정말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세상 속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이 조건을 찾아낼 때 성도의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관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이 축복, 이 조건을 망각하거나 이 조건을 잊어버리거나 이 조건을 생각지 않는다면 성도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감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 적어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을 때에 이 조건이 살아있을 때, 이 조건이 여러분 안에 떠오를 때, 이 조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따라 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도대체 무언가요? 나의 나된 것이란 도대체 뭐예요? 그는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였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젊은 나이에 그는 조금만 세상과 타협을 했으면 세상에서 크게 출세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닌 지금의 나된 것, 이 지금의 나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나의 나된 것, 지금 나의 나된 것, 지금 나가 누구예요? 최고의 학부 스펙을 가진 바울이 아니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바울이 아니라, 로마 심권을 가진 바울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최고의 스펙을 갖춘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제 비로소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고 바뀌어진 나, 바로 그 자가 나의 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의 나된 것이라고 고백할 때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나, 그런 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충성으로 지금 무릎 꿇고 예배하는 내 존재의 모습, 나의 나된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갖춰왔던 스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새로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의 그 구분점이 뭐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로운 성도, 풍요로운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으로 이끕니다만, 오늘 이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게 감사란 어떤 감사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45절에 이르기까지 장편의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이 시는 네 가지를 핵심으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성도,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 시를 고백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가? 다름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시인은 깊은 감사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시편 105편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온전한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선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가, 성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볼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찬양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감사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감동이 없는데 무슨 노래가 되고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노래를 못하는 것과 내가 음치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비록 노래를 못하고 내가 비록 음치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 이웃과 타인들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하고 보답하고 보상하고, 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성도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자랑합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잖아요. 제게 손주가 있으니까 손주를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손주 계신 분, 손주 있는 분 계세요? 저만 있습니까? 많이 계시잖아요. 막 예쁘고 자랑하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는가? 내 손주처럼, 내 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의 원동력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1차적이고 감사가 우선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당당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감사의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